자, 식물 이야기 12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식물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 나무인데 우리에게는 대추야자 나무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많이 보는 저런 나무들, 저런 종류의 열대성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예요. 자, 종려나무 그러면 여러분은 단연 종려주일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부터 생각나야 맞는 거죠, 그죠? 2달 후면 종려주일이 되는데,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와서 막 저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아마도 전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잔뜩 꺾어와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니까, 그죠?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빙 돌아서 오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거치는 동네가 바로 여리고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라는 도시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별명이 그랬어요. 왜? 종려나무가 엄청 많으니까. 이 여리고 성으로도 유명하고 또 세리장 삭개오의 도시로 유명한 여리고 성읍에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릴 정도로 종려나무가 꽤 많았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한 도시예요. 이게 바다보다 250m나 더 밑쪽에 있는 그런 도시라서 이 마치 보온병에 든 것처럼 사시사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그런 동네였고, 또 샘이 많아서 종려나무가 많이 자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종려나무 열매는 무척 높은 당도를 자랑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 신학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 갔었는데 여리고에도 들렀어요. 여리고에 가니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쇼핑도 많이 했고, 또 거기에서 여리고산 종려나무 열매를 사 먹어봤는데 와, 엄청 달았습니다. 그래서 열매 자체가 원래 이렇게 단 건지 아니면 지금 혹시 꿀에 재워 놓은 게 아닌지 물어볼 정도로 달더라고요. 원래 그만큼 당도가 높은 것이 그곳의 종려 열매, 대추야자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권력자들이 다 좋아했어요. 헤롯의 겨울 궁전과 요새도 여리고에 있었고요. 또 그곳 여리고 종려 농장을 권력자들이 다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집트의 여왕 최고의 미녀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까지 이 여리고의 종려나무 농장들을 다 소유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로마의 권력자들이 클레오파트라와 연애하고 싶은데 콧대가 워낙 높아서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주로 꽃바구니 이런 걸 선물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로마의 지배자가 클레오파트라에게 꽃바구니로 선물한 것이 바로 유대 땅의 여리고 종려 농장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선물한 거죠. 자, 나중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경쟁자와의 대결에서 권력 다툼에서 패하고 독사에 몰려 죽는 방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제거한 이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으로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고, 그동안 자신한테 많이 아첨하고 로비하고 뇌물을 준 헤롯에게 여리고 성읍을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차지가 또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죽은 장소도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리고는 살기 좋고 종려나무 성읍으로 유명해서 높으신 양반들이 다 탐내던 마을이었어요. 그러니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세금을 거두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알짜배기 노른자 땅 누구나 다 탐냅니다. 이런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사용했어요. 그렇죠? 무슨 의미로 사용했습니까? 하나같이 축복의 땅, 좋은 땅, 뭐 유토피아, 지상낙원,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한 그 표현인데, 이 표현의 원조가 바로 우리 성경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18번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진짜 가나안 땅에 막 우유가 막 이렇게 시냇물로 흐르고 꿀들이, 벌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꿀을 흘리고 다녔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일단 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 등장하는 꿀은 벌꿀이 아닙니다. 벌꿀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에 한번 나오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용담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잠언에 한번 나오는데, 바로 이런 본문, 이런 본문들에 나오는 구절들만 진짜 벌꿀이고, 그 외에는 벌꿀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꿀이라는 것은 식물에서 나는 달콤한 진액입니다. 우리는 꿀하면 벌꿀이지만 식물에서 나는 건 꿀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꿀은요,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로 만든 식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야자를 영어로 데이트라고 하고, 대추야자를 졸여서 만든 꿀을 데이트 허니 혹은 데이트 시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대추야자 꿀을 즐겨 먹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시럽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피타빵에다가 대추야자 꿀을 발라서 먹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 든든한 아침 식사가 바로 이런 음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물에서 나는 달콤하고 걸쭉한 시럽, 우리로 치면 조청 같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꿀들이 그 땅에서 많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젖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젖은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 풍성한 초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전통 그 직업은, 가업은 목축업이잖아요. 항상 양과 염소들을 끌고 다녔는데, 그런 동물들이 좋은 풀을 저렇게 잘 뜯어 먹어야 젖이 콸콸콸 나오고, 그것이 목축업의 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 목초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저주로 표현되는 목축업과 꿀로 표현되는 농업이 조화를 이룬 땅이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고 이해하면 성지순례 갔다가 다 시험에 들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주로 뭐 메마른 광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여기에 무슨 젖과 꿀이 흘러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고 보면,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종려나무는 단연 돋보이는 나무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광야 지역을 여행하다가 저 멀리 종려나무가 보이면, 야,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나 보다. 진짜 그런 오아시스의 표시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광야에서 발견한 것도 종려나무들이었고, 정말 그리로 달려갔더니 오아시스를 만나서 푹 쉴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엘림에서 12개의 오아시스를 만났고, 또 종려나무 70그루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만 되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쭉 뻗으면서 30m까지 자랍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에서 종려나무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종려나무의 줄기는 그 속이 절대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알찬 나무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치우침 없이 의연하게 살고 꽉 차 있는 의인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정말 이 종려나무를 칭송하는 다 그런 노래들이죠. 유대인들의 신년은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 저녁이 되면 모두 가족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해요. 달콤한 종려 열매를 먹으면서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꿈에 종려나무 열매를 보면 자신의 죄가 없어졌다는 사인이라고 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나무 이미지인 것이죠. 종려나무는 정말 생존력이 좋고요. 웬만해서는 절대 안 죽는 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죽는 일이 없대요. 근데 종려나무를 죽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중앙 상층부의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는 그 주가지를 위에 있는 주가지를 떡 꺾어버리면 죽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대로 바로 이런 부분인데 제일 꼭대기에 주가지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생장점 역할을 하는 가지로 이것을 히브리어로 키파 트마림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키파 트마림이 꺾이면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여기서 이 키파라는 말은 단어는 가장 높은 계층, 머리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이 빵떡 모양 모자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여러분 저 사진이나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려나무 꼭대기와 똑같은 꼭대기 가지와 똑같은 단어인 키파를 쓰는데 종려나무가 상층부 키파 가지가 상하면 죽듯이 이 사람도 이 정수리 부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타격을 입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에 이 모자를 딱 쓰고 내가 오로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산다라는 표시를 하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내 정수리를 내어드리며 맡길 때에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분에게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 정수리를 딱 보호하여 주시고 덮어주실 것이고 보호받게 하시고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더 성장하고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벌써 까먹으셨죠? 네, 타마르. 자, 10월 무렵에 저렇게 타마르 나무에 주렁주렁 맺히는 대추의 아자 열매는 유대인들에게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식하고 패벽 드릴 때 비슷한 맥락 있잖아요. 그죠? 신부에게 뭘 던져줘요? 대추, 그죠? 또 혹은 밤. 이게 또 같은 의미예요. 자손들을 많이 낳으라, 자녀를 많이 낳으라 라는 뜻인데 유대인들도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에서 타마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이 타마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인데 발음이 좀 달라서 지금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데 누구일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다말로 번역된 여성 이름이 바로 이 타마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뜻에서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는데 가장 유명한 다말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되기도 한 인물이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 관계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 콩가루 집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었어요. 첫째 아들 엘과 결혼한 이방 여자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엘이 자식 없이 일찍 죽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 다말과 동침케 해서 형 집안의 자손을 잇도록 했습니다. 형사취수제도, 계대결혼제도 이런 제도죠. 하지만 이 오난이 그렇게 해봤자 자기한테 돌아올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손해보기도 싫고. 그래서 형수와의 관계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체외 사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오난을 아주 나쁘게 여기셔서 그를 죽게 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가 다말을 좋게 볼 리가 없죠. 아들을 잡아먹는 요물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는 절대 이 다말에게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게 된 다말이 어떻게 해요? 최후 수단을 쓰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임신해서 유다를 유혹해서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잇고 기업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상상을 초월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이런 활약으로 인해서 유다 집안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그 가게를, 거룩한 가게를 이어가게 했다라는 그 얘기. 그때 나오는 인물이 바로 다말, 아주 당찬 여성입니다. 자, 성경에 또 등장하는 다말이 누구죠?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윗의 딸이며 absalom의 누이 다말입니다. 그 다말이 또 이복 오빠 암논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 불행해집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다말들은 다 기구예요. 잘 안 풀리고 막 엄청난 일을 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요. 암논이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한번 자기 욕구만 채우고는 다말을 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말도 불행해지고 그 친오빠 압살롬도 다윗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됐죠. 다윗 왕가가 아주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라는 이름 다말이 아주 아이러니하게 미인 방명 이런 의미처럼 된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여자 이름 중에 하나가 다말이고 타마르, 그리고 이 타마르라는 이름의 여성들이 또 하나같이 다 이쁘다는 그런 소문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환영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원래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이 언제 흔들었다 그랬죠? 초막절에 흔들었다 그랬습니다. 10월에 있는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치고 다 함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혹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 초막절에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며칠간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옛날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보냈는지 그걸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일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자신들의 추수감사를 기쁘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6월절이었던 시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단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기쁨을 표시할 때 흔드는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종려나무의 공식 학명 이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에서 다루는 공식 이름은 피닉스 닥티리페라입니다. 제가 앞에 피닉스는 알겠는데 뒤에는 아무리 사전을 찾아도 발음기호를 제가 못 찾아가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습니다. 대충 뭐 피닉스 닥틸리페라 뭐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단어에서 앞에 붙은 피닉스 무슨 뜻이죠?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불사조. 불사조 아시잖아요. 불 속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오는 새. 불사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름처럼 종려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진짜 종려나무는 다 베어내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막 나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정말 불사조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가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꼭두각시로 세운 헤롯의 통치를 받던 그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불에 탄 종려나무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런 시절에, 암울한 시절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온갖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보이시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 거예요.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다 깔아서 그 레드카펫을 밟고 행진하게 했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당신이 앞장서서 걸게 하면 우리가 다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했던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의 상징인 바로 태극기였던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뭐 깃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한 저항운동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열심당원들이 독자적으로 동전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동전에 새긴 문양도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열심당들, 그 사람들 만든 그 당시 주조했던 동전입니다. 종려나무가 중앙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런 동전을 보면서 로마 제국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몰라요. 막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대대적으로 쳐들어갔죠. 결국 주후 70년 로마가 유대 반란을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 진압을 축하하기 위해서 로마도 기념 동전을 제작했는데, 자, 바로 이런 동전입니다. 여기 잘 들어보시면 로마 군인이 여기 왼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죠. 이스라엘의 상징이니까 종려나무가 있고. 자, 그런데 보시면 그 종려나무에 등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유대인 여자를 딱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틴어로 쓰여진 문자가 유데아 캡타, 유대가 정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동전을 주제고, 여기에도 종려나무가 나오고 종려나무를 등진 무릎 꿇은 소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종려나무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당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민족주의를 심어줬던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와 부활의 상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오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진정한 승리와 부활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죽음과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건지러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나 전차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뭐 타고 오셨어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창과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서 승리하는 그런 구원,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고 십자가 지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알고 바로 쳐다볼 줄 알아야 우리가 들고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가 빛바래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알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열렬히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고백을 담아서 표현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와 부활과 참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실현을 위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런 의미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히 바르게 알고 흔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